대진성주회가 운수를 기다리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다. 첫 번째로 영대를 건드려 신위를 옮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감들의 월권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종통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입니다. 네 번째로 직급에 대한 월권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전님께서 금지하신 길거리 포덕과 과도한 유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상제님의 덕화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다니면 대진성주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자기들 단체에서 정성을 들이고 수도를 하면 운수를 받아 도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코 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영대를 건드려 신위를 옮긴 죄입니다. 도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대는 털끝만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중복도장이 합류한 자들과 대진성주회에서는 도전님 화천하신 이후 영대에서 석가를 내리고 그 자리에 도전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중한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도전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신위로 모시려는 이유에 대해 상제님은 옥황상제께서, 옥황상제님은 도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신위는 누가 만들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옛날로 치면 대역죄다, 보통 죄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영대에서 석가를 내리고 그 자리에 도전님을 모시게 되므로 마치 도인들이 도전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도전님이 석가의 자리를 빼앗아 앉은 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에서 추구하는 상생과는 전혀 다른 상극의 모습을 보이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대에서 석가를 내리고 도전님을 앉힌 모든 자들은 도전님을 욕보인 자들임을 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대가 바뀜에 따라 결국 주문도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올바른 기운을 받아온 수가 열리겠습니까? 이처럼 영대를 건드린 모든 방면이나 단체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채널 사진주에서 두 번째 얘기인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기타 군소집단들이 영대에서 석가를 내치고 도전님 신위를 모신 것이 잘못된 이유를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주소를 적어 놓았으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감들의 월권행위입니다. 선교감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직급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선감들이 도장을 새로 짓고 영대를 만들어 신명을 모시고 대학 등 기타 건물들을 세워 이름을 새로 만들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상제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영일 선감이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수임 선감이든 방면 선감이든 선감직급으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제께서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도다 라는 전경 내용을 잘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현 대진성주회에서는 안영일 선감을 어른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어른으로 부르면 도장 세우고 신명 모시는 자격이 생기는지요? 어른이란 동네 나이 든 사람을 그냥 예우 차원에서 부를 때 어른 또는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도적 입장에서는 방면 선무보다도 못한 호칭이지요. 현재 대진성주회에서 행하는 것들은 도주님과 도전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모든 도장은 신명이 떠나 빈집이 되어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태극도를 떠나시면서 태극도장이 빈집이 되었고 도전님 화천하신 후 종통을 받으신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 대순진리회를 떠나시면서 5개 도장이 모두 빈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무원장님께서 모습을 감추심으로 현 무급대도 대강전 역시 빈집이 되어 허령이 경영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장 차지하면 도통하는 줄 알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반대쪽을 밀어내고 도장 차지를 하였습니다. 여주와 중곡도장에서 그렇게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안영일 선감은 별도로 나와 대진성주회를 차리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독립하면 신명께서 그곳에 오신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도인들이 그럴 것이라 믿고 있을 뿐입니다. 도장을 짓고 영대의 신명을 모시는 것은 아무나 그림을 그려 모신다고 모셔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을 부르고 모시고 회집하는 등의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영일 성감이 신명을 부르고 모실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성감이란 직책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도장 짓고 영대 꾸미면 신명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명을 모실 수 있는 분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분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어느 누구라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주님, 도전님, 종무원장님께서 도장을 세우고 상제님께 치성을 모셨습니다. 치성을 모실 때는 그냥 예식만 한다고 치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자께서 모든 신명들과 응감이 이루어지면서 모시는 것이 치성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도장 차리고 때가 되면 술잔 올리고 저 굴리고 절한다고 신명들과 응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진성주회뿐만 아니라 별도의 크고 작은 집단이나 일정한 공간을 차려놓고 상제님 모셨다고 하면서 도인들에게 정성금을 빙자하여 돈을 걷고 자신들이 마치 종통이나 직무대리를 받은 적임자이냥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부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코 운수를 받을 수 없으며 모두가 천자를 도모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종통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입니다. 강증산 상제께서는 도주 옥황상제님께 계시로 종통을 전하시고 도주님께서는 다구당 도전님께 유명으로 종통을 전하셨으며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께 문서와 혼인의식으로 종통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종통은 계시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는 문서 등 실체를 보이면서 종통이 전해지게 됩니다. 도헌은 문서입니다. 한 국가에 국법이 있듯이 도에는 도법, 즉 도헌이 있는데 이 법은 문서로 되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시면서 도헌을 만드셨는데 이는 도전님의 말씀이며 하명인 것입니다. 다음은 도전님 유고시에 대한 법조항 부분입니다. 이미 도전님께서는 유고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후임을 문서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도헌 제22조 도전 유고시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 도헌의 내용처럼 도전님께서는 도헌을 작성하시면서 유고라는 부분과 직무대리를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종무원장은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지칭합니다. 직무대리란 무엇인가? 직무란 도전님께서 도주님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이어받아 종통을 이루셨듯이 종무원장님께서도 도전님께서 해오시던 모든 업무를 이어받아 종통을 이어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무원장님께서는 어떤 직무를 이어가시는 것인가? 그것은 도전님께서 그동안 순감을 통해 테스트해오시던 일을 도인들에게 직접 의통을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종무원장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대두목이라 밝히시고 운수는 내가 열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우정 종무원장님은 일반 선감이나 교감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도전님께서는 종교재단을 설립할 때 경석규 종무원장님을 처음부터 대순진리회 이사장으로 법원에 등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969년 중앙50토인 중곡도장을 세우시고 영대에서 첫 봉안치성을 모실 때 종무원장님의 직함으로 농명지를 사르셨습니다.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이유종 성감 및 정대진 안영일 성감을 포함 모든 도인들의 전도인이시며 성각이십니다. 그렇지만 일반 도인들처럼 성감이나 교감 등의 직책을 부여받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종무원장이란 직책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는 애초부터 우리 일반 도인들과는 격이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헌 20조와 25조는 임기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20조 도전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제25조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특이한 것은 도전님의 임기와 종무원장님의 임기에 대한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전님은 종신제, 즉 생전에 계실 때까지만이고 종무원장님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종무원장님께서는 제셋이나 화천하시거나
아무 관계없이 무제한이란 의미이며 이것은 종무원장님께서 하천하셨다 해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종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995년 8월 중순 도전님께서는 여러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장을 새로 내야겠다 하시고 각 도장마다 그 도장을 운영 관리할 원장을 정해주시면서 소장이라 하면 대외 활동할 때 얕보일 수도 있으니 원장이라 하지 라는 말씀과 함께 직책을 원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여주도장 원장에는 이유종 선감을, 포천도장 원장에는 전호덕 교감을, 토성도장 원장에는 정훈봉 선감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님께서는 각 도장의 원장들은 자기가 맡은 도장 외에는 타 도장과 업무에 대해 서로 관여치 못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경우정 종무원장님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고 이제 들든 날든 상관 안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동안 종무원장님께서 늘상 도전님께서 지시하신 업무와 보고를 행하셨기 때문에 도전님 하천하심을 대비하여 그 업무를 풀어주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상제님의 대두목 공사에서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심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종무원장을 해임하셨다라고 주장하며 이유종 선감이 종무원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분명 각 도장을 관리할 원장을 내신다고 하셨으며 다만 그 직책에 대해 소장이라 하면 얕보일 수 있으니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 새로 종무원장을 내시겠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명백한데도 대진성주회에서는 이유종 선감을 종무원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전님의 의도와는 반대의 길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유종 선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을 이유로 그들은 안영일 선감을 종의회 의장이라고 내세우고는 도의 맥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거짓된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유종 선감은 종무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후에 종의회 의장이었다는 안영일 선감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또한 도헌에서 종무원장은 임기가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의회 의장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거짓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종의회 의장의 임기가 선출직 1년이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배경그림은 도전님께서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시고 중복도장 숭도문 벽에 그려넣으신 매우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네 분의 그림과 옆에 계문납객 기수기원이란 글을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도전님께서는 네 분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문납객 기수기원 손님은 네 분을 의미합니다. 계문이란 의미는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여 문을 여는데 납객이란 열린 문으로 손님이 납시신다는 뜻이며 기수, 그 수가 기연, 그림의 내용과 같다. 즉 틀림없이 네 분이 맞다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네 번째로 직급에 대한 월권입니다. 대순진리회 당시 도인들은 포덕을 하게 되면 그 공덕에 따라 직급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급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인들에 대한 직급은 오직 도전님만 임명하실 수 있습니다. 도헌에는 도인들의 직급에 대해서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도전은 도헌 기타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임원을 임명한다. 제61조 선정부, 교정부 임원은 포덕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소속 상급 임원의 추천으로 도전이 임명한다. 단, 선무교무는 당회 소속 선감이 임명한다. 이처럼 임원에 대한 직급을 도전님께서 임명하시도록 법으로 정하셨으며 다만 선무와 교무에 대해서는 소속 선감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선감들끼리 무분별하게 임명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난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전님 하천하신 이후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및 그 외의 크고 작은 단체 등이 서로 도장 짓고 신명도 모셨다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방면도 만들고 직급도 자기들 임의대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난법입니다. 수임선감이나 일반 선감이라 하더라도 현재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비록 도인들이 아무리 포덕을 많이 하였어도 임원 직급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직급은 오직 도전님과 직무대리자이신 경우정 종무원장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도전님께서 금지하신 길거리 포덕과 과도한 유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상제님의 덕화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요즘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는 길을 막고 조상이 어떻다는 둥, 복이 있다는 둥 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돌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진성주회 사람들로 본인들은 공덕을 쌓고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나 실제 이들의 행동은 상제님의 덕화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인들의 길거리 포덕에 대해 우리 도는 구걸하는 도가 아니므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도를 닦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도를 구걸하는 것과 같으므로 길거리에서 포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진성주회에서는 그때 당시 정부의 요청에 의해 도전님께서 길거리 포덕을 금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므로 길거리 포덕을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도전님께서 길거리 포덕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도전님께서 명하신 것은 필히 지켜야 하는 것이 수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가 지나든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도전님께서 그 명을 거두지 않으셨으므로 길거리 포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성주회 사람들은 도전님 말씀은 뒤로 하고 본인들의 논리에 빠져 자신들이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코 공덕이 될 수 없으며 상제님의 덕화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길거리에서 도를 전하는 것이 방송에서 웃음거리나 코미디용 소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진성주회 사람들은 필히 책임을 져야 하며 상제님의 덕화를 손상시킨 죄는 아무리 공덕을 위한 명분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돈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과도한 유공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대순 때 성금은 10만 원을 넘지 않게 하시고 특별성금도 1회 한해 200만 원 이상 내지 못하도록 금액을 정해주셨습니다. 도전님께서 훈시에 조상 회원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금이 아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도인이 입도식을 할 때 그 조상들은 그때 모두 회원하였는데 무슨 회원식을 또 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조상 회원을 빌미 삼아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나 자신도 화가 치밀 정도로 부끄러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얼 하겠다고 없는 사람 대출까지 하게 만들어 돈을 요구하는가? 이제 운수 때가 다 되어 더 이상 도 안에서도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자가 그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정성을 빌미로 그 많은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내거나 남에게 돈을 내도록 하면 내가 과연 정성 있다고 보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진성주회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도인들이나 입도자에게 정성이란 명분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검색에 대진성주회 피해 사례를 치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도를 닦으면서 정성을 들인다는 명분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받아 돈을 낸 사람이 그 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돈을 다시 돌려받기 원한다면 대진성주회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하여 한이 맺히도록 하고 본인들은 도를 닦는다며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운수를 받거나 도통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죄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사연은 절절하고 한맺혀 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진정 운수 받기를 원한다면 수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반론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